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고한 사람들이 그간을 장사하고 위하여 끌어올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치. 무선 마이크 좀 켜주실래요? 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에 제가 이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전했는데 혹시 제목이 생각나시나요? 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게 그렇게 많은데 지난주 말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없었으니까 안 물어보게. 지금 주보 보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지난주에 흩어주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교회의 모습을 이 사람은 잘 그림으로 그려주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각자 육체는 다르고 삶의 거주지도 다르고 또는 생활 반경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성찬식 했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떡 하나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주문했는데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조그만한 거 했는데 하나입니다. 어쨌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몸은 여러분들이 몸 보면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장도 있고 간도 있고 각각 기능이 있고 발, 다리, 엉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두 가지 기능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기능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워낙 훌륭하시기 때문에 다 까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먹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다 까먹어서 다시 한번 되풀이하겠습니다. 교회의 두 가지 기능은 하나는 모이는 기능이 있고요. 하나는 흩어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문민 집사님 무슨 기능이 있다고요? 네. 그 다음에 네, 흩어지는 모이고 흩어지고를 잘하면 교회 안에서 모이고 흩어지고를 잘하면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 성장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 되고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 뭐 하냐? 교회 안에서 모여서 뭐 하죠, 우리?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전도. 모여서는 전도 안 하지. 여기서 어떻게 전도, 여기, 하긴,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 찾아가니까, 목사님,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모여서는 사실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같아요. 교제. 그 교제, 식탁의 교제는 사실은 또 생명을 나누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면 예배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그러면 이제 흩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흩어져서는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걸 합니다. 흩어지면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 주시는 거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로 인하여서 다시 거듭났고 새롭게 되었다. 예전에는 정말 사단의 종로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즐겁게. 그러니까 흩어질 때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흩어지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것을 잘하고 흩어지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 모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흩어져서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로서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주중에 소환하시잖아요. 모이지 않아요.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세상에서 어떤 상처받은 심령들이 같이 교제하고 나눔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 흩어지는 것을 잘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잘 모이는 교회가 잘 흩어지고 잘 흩어지는 교회가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아까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뭘 했냐면은 무장해야 돼요. 무장. 영적인 무장.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discipleship. 제자로도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영적인 말씀을 잘 먹어가지고 흡수해가지고 스펀지처럼 잘 흡수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뿌려줘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얻은 이 생명의 풍성한 것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앞당겨집니다. 저는 가을이 되니까 특별히 가을을 타는 것 같은데 주님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런 어떤 수고들이 다 끝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가 모이는 것, 흩어지는 것을 잘 할 때 모여서 사실은 에너지를 모으는 겁니다. 에너지를 모으는. 흩어지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훈련받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충만함을 경험하죠. 그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 모이고 흩어지는 기능을 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반드시 삶의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끝으로 흩어지니라. 또 3절 말씀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소곡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이제 생김으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확장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있죠, 여러분. 핍박이 있을 때는 성장, 어떤 성숙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교회와 각 집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큰 박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이고 흩어질 때 언제든지 큰 박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박해가 일어날 때 믿음이 견고해지기도 하고 또 믿음의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스데반의 처형 장면을 목격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주동자 역할을 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욕하고 더럽히고 파괴하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사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랑 안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평안함을 누릴 때 생각지도 못했던 큰 박해가 임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결코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멀리하고 두려워하여 세상을 등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등지면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죠. 세상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다 끊었습니다. 제 시골에 그런 어떤 같이 이렇게 중마고들 그런 친구들 전혀 적어도 10년 동안은 만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진짜 제 시골의 친한 애들하고 전혀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교제할 여력이 없다 해서 스스로 모든 것들을 끊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저들도 구원해 내야 되잖아요. 저들도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직 정말 빛이 없어서 어두움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사명 주셨는데 우리가 그들과 만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결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만남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교회 안에 너무 갇혀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갇혀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부흥하고 성장하고 좋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잖아요. 어떻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하여서 저들을 스데반 순교 이후로 우리도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을 줄도 몰라. 우리도 큰일 났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큰 박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저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수요일 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근데 4개월이 지났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야 보이지 않네. 이게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오늘 또 한 영혼 보내주시겠지 하고 나왔는데 없어요. 전혀 묵묵부답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이거 제 마음속에 이거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나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굴뚝같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박해로 다가오지는 않지만 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사람들이 4개월이나 됐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어 라고 얘기하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이런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박해나 고난이 결코 우리를 그 자리에 앉아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는데 4절 말씀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얘기하는데,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아마 스데반의 순교가 있지 않았다면, 박해가 있지 않았다면 성도들이 흩어져서 두루 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두루 다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이요. 흩어진 성도들은 이제 사마리아, 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박해와 순교는 여러분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박해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권능을 주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지금 네팔 선교사로 계시는 이민철 김금숙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네팔에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1년, 2년 동안은 계속 강의만 하고 전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한 몇 년 지나다가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선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고 또 그 안에 성도들이 많아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방법은 없지만 교회 보니까 순교하고 피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교사님 거기서 순교할 각오가 되셨냐고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순교시키면 순교해야죠. 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받았는데 몇 년, 수년 지났죠. 한 5, 6년 지나고 지금은 이제 10년 지났거든요. 근데 전혀 신학도 한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데, 지금 바라풀 교회 거기도 작년 한 200~300명 모일 거예요.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라풀 옆에 군자너그로 교회, 또 다른 교회, 천막교회, 엄청나게 교회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드는데, 때로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힘들 때도 많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오해해가지고 어떤 사람 좀 도와주면 또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왜 사람은 공평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 어떤 모략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기가 너무 많이 힘들고, 저한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장학금을 줘야 되는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도와줘야 되는지 끊임없이 이메일로 편지하고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또 때로는 좀 순교를 각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때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전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한번 이렇게 교회에 나오라고 하시고 그냥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정 힘들다고 하면 금요일날 저희 집에 데리고 오십시오.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어떤 삶의 얘기 나누는데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제가 어제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친구 동생이죠. 친구 동생이 결혼하는데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데 그런 얘기들, 일상의 이야기, 제가 목회자인지 다 아니까 일상의 얘기하는 데는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아요. 근데 다른 어떤 부담스러운 얘기를 할 때는 좀 꺼려하지만 삶의 문제는 전혀 어떤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전천후 전도라고 하는데,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입을 열어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되게 하셨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은혜,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그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 따라합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 친구 중에 안 믿는, 어제 제가 만났던 친구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그래서 그래? 그럼 다음에 만날 때 불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불교에 대해서 별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가 절에 한번 이렇게 가서 자기 이름 써놨기 때문에 불교 신자. 저도 그렇죠. 불교 신자, 유교 신자라고 얘기하는데, 불교, 유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절에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다가 평생 단 한 번 간 사람도 불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 전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7절, 8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익명의 신자들이, 익명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예수 없는 사람들은 지금 귀신의,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네. 사단의 품꾼들이 뭘 주냐면 품삯을, 사망을 주는 겁니다. 사단에게 매여 있을 때는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성공하면 되지,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저보고 많은 사람이 얘기해, 야,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보여줘, 증명해줘 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은 보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찬은 보이는 은혜예요.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 떡 안에, 이 포도주 안에 영적으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임재서를 믿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반응 안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정말 가슴에 뭉클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들과 싸워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귀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찌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중풍병자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도 참 인생 처량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지역에 가봤는데, 이 비탈진 곳에,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줬을 때 돼지떼가 뭐 수천 마리가 우르르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빠졌던 장면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얼마나 참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자신의 육체를 자신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는 귀신의 어떤 사로잡힌 사람, 귀신에 소유된 사람. 그래서 결코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죠. 결혼도 할 수 없고 가정에서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쫓겨나서 그가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인생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성공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귀신들을 통해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출세하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돈 많이 벌면 되지 않냐. 인생 뭐 있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근데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중풍병자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마비가 된 사람이에요. 마비가 되어서 자신의 의지로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 없고 걸어도 여러분 가끔 지금처럼 가을철이 되었을 때 이 중풍 조심해야 되는데 찬 곳에서 자면 안 됩니다. 이게 마비가 되면 왼쪽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오른쪽이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뇌 신경이 마비가 되면 한쪽에는 언어를 잘 못 쓰게 하는 것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온 몸 중에 좌측이나 우측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다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복잡한 그런 가정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정말 어디서부터 해결돼야 될지 모르는 그런 복잡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다 나음을 입는 역사가 나타날 때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신 주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고요. 또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다 낫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주는 힘이고 복음의 권세입니다. 이 복음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이제 억망장자가 어떤 사람 보고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백지수표를 줬어요. 백지수표를 줬는데 그 사람이 쓰는 만큼 그게 다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백지수표를 이렇게 주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같으면 10억, 20억 써야 되는데 10만 원이라고 썼어요. 그럼 10만 원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권세, 복음의 능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정말 귀신을 제어하고 또 어떤 정말 삶의 복잡한 문제, 중풍병 걸린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절대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흩어져서 항상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질병에 있는 사람들이 고쳐지는 가운데 그도 기쁨에 있고 우리도 기쁨을 얻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